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롯데의 승리? 많이도 기다렸어요, 저도. 몇 연패였죠? 8연패 끝에 롯데가 승리를 했는데 그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기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기쁩니까? 아마도 우리가 인스타에 올리는 일들을 보면 내가 어떨 때 기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스타에 좋은 일을 올리거나 자랑하고 싶은 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인스타에 뭘 올리느냐를 한번 봤더니 뭐였을까요? 제 인스타에 그렇습니다. 온통 유화였습니다. 처제가 있는데 계속 처제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인증을 해주실 겁니다. 이게 온통 유화예요. 스토리에도 유화, 뭐 피드에도 유화, 다 유화입니다. 요즘은 우리 유화인데 과거를 보니 이 연주하는 기타가 저의 기쁨이었더라고요. 제가 기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10년이 넘도록 여러 가지 브랜드의 기타를 이제 사고 팔면서 기타를 접했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기타를 갖게 될 때마다 피드나 스토리에 올려서 막 자랑하고 그래 내가 참 이런 일에 기뻐하는구나 했습니다. 또 그래서 또 그 기타를 들고 이 찬양 사역을 나갔을 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연합 수련회 찬양팀으로 또 교회 수련회 찬양팀으로 참 많이도 다녔는데 이 일을 내가 참 기뻐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많은 내용이 있었으니 뭘까요? 유화보다. 그렇죠. 네. 살짝 비우는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우리 아내와 데이트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가면서 올렸던 주고받았던 선물들 막 자랑하고 올렸던 그 피드가, 그리고 신혼여행 뭐 임신해서 갔던 여행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이렇게 다양한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일 많은 것이 다행히도 우리 아내와의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으시죠? 내가 머리 싸매서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었을 때 기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마침내 갖게 되었을 때 기쁩니다. 또 좋은 사람들, 나와 통하는 사람들, 뭐 가릴 것 없는 친한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또 혹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기쁘기도 합니다. 그죠? 맛있는 거 뭐 그거 맛있는 거 하던데 아세요 이거? 원지? 네. 잘하시네요. 맛있는 거 하면서 맛있는 거 막 먹으면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고 그러죠. 혹은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 등등 내가 원하던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기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영원한 기쁨일까요?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안 영원하죠. 우리 유하는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자녀분들 여기 없죠? 있습니까? 패스. 자, 저 얘기만 하겠습니다. 유하 볼 때 마냥 좋기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90%는 좋은데 10% 때 쓰고 막 할 때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놈을, 그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러 갔다 지나가는 그런 기쁨들이죠. 그리고 이런 기쁨들은 또 다른 고민들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유아 이제 뭐 어떻게 키울 건지, 뭘 입히고 뭘 먹일 건지, 어떻게 교육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좋은 것을 샀으니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망가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상하게 한다면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죠.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없죠. 또 성취감도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나 졸업, 취업, 연애, 결혼할 때 좋은데 이제 내가 이루고 나니까 이어나가야 할 책임감 때문에 그 기쁨은 또 금방 잊혀지기도 하고요. 변색되기도 하죠. 내가 언제 그렇게 기뻐했었나 싶기도 한 순간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또 기뻤다가 나보다 잘난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또 그 기쁨은 금방 열등감으로 또 바뀌게 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때 기쁨보다는 이 현실, 고난, 아픔, 참고 견디기 이런 단어들이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기쁨은 있지만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기쁜 일들을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자랑할 때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정도까지는 좀 기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날 때 기쁨이 좀 일어나기는 하지만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은 결국 또 현실이기 때문에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가운데 이런 인생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아, 테스 형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시나 없으시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기가 막혀요. 앞에 보니까 확실히 어르신의 느낌이 납니다. 어쩌다가 가사가 이래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기가 막히죠? 역시 트로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습니다. 기쁜 일이 어쩌다가입니다. 어쩌다가 턱 빠지게 크게 한번 웃는다. 그리고 그 웃음에 아픔을 묻는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또 두렵다. 내일이 또 두렵다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불러보는 거죠.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런 인생을 위로하는 노래도 많이 나와요. 옛날 노래 했으니까 이제 요즘 노래로 가봅시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아십니까?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그걸 아시죠? 가사가 이래요. 스토리 속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또 아니야. 아니야. 안 잘나 보여?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이리저리 치여? 왜? 하고 영어로 I 숫자로 9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린 다 이어폰 꽂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들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내 옆에서 불러주겠어 하면서 막 귀에 갖다 대고 이렇게 부르던데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 파이팅 해야지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힘이 좀 나십니까? 위로가 좀 되세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가만히 보는데 좀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 알지만 이런 인생인 줄 알지만 딱히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 아까 그 가사에도 그렇고 그죠? 파이팅 해야지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어쩌겠어. 힘내야지 파이팅 해야지. 반복되는 인생 별로 소망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이 두려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 인생인데 파이팅 해야지. 힘내야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텐션업 끌어올려보자. 텐션 끌어올려. 나만 TV를 보는 것 같은데. 텐션 끌어올려보자. 억지로라도 이렇게 올려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보는데 좀 서글프기도 했어요. 참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크게 웃고 넘길 일 생기면 다행이고 또
그 기쁨에 슬픔과 아픔을 좀 묻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나 내일이 또 두려운 인생. 그래서 뭐 어쩌겠냐 하면서 힘내서 살아보자 하지만 또 내일이 두려움에 또 막막하게 또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보험도 들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도 결국 헛된 것임을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내일의 결국인 죽음 앞에서 그 다음을 몰라 늘 두려움에 살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이런 인생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이런 인생하고 달라요. 그리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인생을 산다 해도 다르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름이 뭘까요? 똑같은 인생인데 다르게 산다라면 기독교인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했을 때 그 다름은 어디서 또 올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름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언젠간 해 뜰 날이 오겠지 뭐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으니까 마음을 잘 먹으라고 심리적인 위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왜, 주 안에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일까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먼저 뭐라고요? 주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영원하시니 우리도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공간도 사람도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 하는 선한 일조차도 그 일을 마칠 때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이죠. 그때는 모든 수고를 마치는 때입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랑 다른 그 영원에 계신 분이세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원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주님이 안 계신다면, 또 영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의 수고를 마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내어서 참고 견디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주님께서 영원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인생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내일이 두렵고 막막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시니, 또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창조주로서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직접 다 겪으심으로 더욱 깊이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사정을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아는 데까지만 알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자세히 이야기해 본들 다른 사람은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아파할 수 있겠지만 100%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속마음까지도,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세요. 창조주로서 다 아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 쌓인 상처와 아픔들 다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모으시던 중에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부르기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이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 마음까지 다 보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 다 겪으신 분이세요. 일단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라셨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자람에 있어서 성장통들 다 겪으셨어요. 다 알아. 그리고 목수일을 하셨죠. 집안 일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눈코 뜰 새 없이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며 다니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는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려서 막 떠내려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그만큼 피곤해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아보셨고 또 살인적인 미움도 받아보셨고 내어 쫓김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무시도 당하셨어요.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살갗이 찢어지고 뜯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결국 죽기까지 하셨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고통까지 아시는 분,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힘들 때 목 놓아 울며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 딸아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공감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해결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좌절과 낙심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 거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으로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있죠.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다 달려 있음을 알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라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로고스 회원분들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밥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지서이 돌 주십니까? 아이가 밥 달라는데. 우리 유하가 요즘 호작질이라고 하죠. 저도 호작질이란 단어 그건 뭐 놀랐는데, 호작질이라고 요 다 꺼내서 다 잡아 꺼내는 거예요. 서랍도 열고 문도 열고 다 열고 안에 있는 거 다 잡아 꺼내는 거, 그게 호작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작질을 해요. 아무거나 다 잡는 대로 다 꺼내요. 그런데 유아 앞에 칼이 딱 있었어요. 칼을 그래서 유아가 딱 잡으려고 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그것도 한번 만져봐라 했겠습니까? 아니죠. 칼을 치웠어요. 뺏었어요. 근데 유아가 어떻게 할까요? 빽 하는 거예요. 왜 뺐느냐 이거예요. 자기 거는 나 만지고 싶은데 왜 뺐느냐? 위험하니까 뺐지 이놈아 해도 유아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는 칼을 치우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유아가 더 좋아하는 걸 줍니다. 뭘까요? 떡뻥입니다. 떡뻥. 떡뻥 아세요? 떡뻥을 줍니다. 칼같이 이렇게 길쭉한 거 있거든요. 그거 주면 언제 그랬는지만 좋아해요. 칼을 들려고 할 때 뺏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나쁜 것을 집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니야 라고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내가 생각한 건 아니겠죠. 유아가 볼 때 칼 갖고 싶죠. 그런데 다른 것을 얻었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또 항상 하나님께 평안을 누리고 위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 되시니,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영원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초월적인 단어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도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다 들어서 압니다. 알아요. 그래요. 기뻐하는 거 알죠?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죠. 왜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쉽지 않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다시 또 쓰지만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게 너희에게 안전한 일이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끝으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 편지를 맺는 듯한 끝으로 이래 뜻이 아닙니다. 번역에 좀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어로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요,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야 돼 라는 이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끝으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잘 들어. 얘들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 내가 계속 말했지만 기뻐해. 내가 이 계속 말해서 수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수고로워. 기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내가 내 옆에서 불러주겠어. 기뻐해. 기뻐해.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천국 시민권 잡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잘 들어봐. 주 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그래 기뻐해야지 하는 거 알지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가서 그래 지금 기뻐해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기도하고 나갈 때 까먹을걸요. 또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이부터 날걸요, 기뻐하기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먹기 때문에 까먹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죄성대로 갑니다. 뼛속까지 죄인이라 가만히 있으면 어둡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3장 1절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계속 생각하고 훈련해.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이렇게 반복해서 적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난 수고롭지 않아. 왜? 이것이 안전한 일이니까. 나 그리고 계속 적을 거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계속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혼자 하면 힘드니까 도움력자도 붙여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만들어서 같이 이 선한 싸움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며 격려하며 독려하며 이렇게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뒤에도 이게 적어놨지만 여러분 3번 질문으로 사랑방 단톡에 사랑방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또 사랑방 식구들끼리 정해가지고 매일마다 좀 시간 때때로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라고 이렇게 알림처럼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훈련해보는 겁니다. 우리 로고스 회원분들도 로고스 단톡 있죠? 딱 정해가지고 누구는 오늘 집사님 월요일, 그 다음 집사님 화요일 딱 정해가지고 월요일 1시, 화요일 2시, 또 월요일 3시, 4시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 알람 넣기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기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천국 시민권자의 기쁨은 초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지 못할 때라도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 영혼을 낭만과 좌절로 몰아가려는 이 사탄에게 지지 말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라면
우리는 초월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월적인 존재, 전능하시며 선한 목자요 완벽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주 안에 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속순 노래 가사처럼 서로가 계속 옆에서 불러줘요. 이렇게 귀 옆에서 계속 옆에서 불러주겠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시겠죠? 안 되면 제가 옆에서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처제 오늘 집에 가서 주 안에서 기뻐해. 귀 갖다 대고 막 기뻐해 기뻐해 하십시오. 옆으로 여러분 같이 이제 형제 자매들 있죠? 가서 집에서 막 짜증내고 이렇게 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해야지 뭐 어쩌겠어가 아니라 파이팅 해야지 주 안에 있으니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